일주일 동안 잘 지냈습니다. 이번 주는 선생님이 보니까 조금 날씨가 풀린 것 같아요. 그렇죠? 저만 그렇게 생각한 거 아니죠? 날씨가 좀 풀린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 친구들이 아침에 너무 이제 우리 예배가 일찍 있다 보니까 졸리고 더 누워있고 싶고 좀 귀찮고 이런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이 항상 말하는 게 뭐죠? 기쁜 마음, 감사한 마음. 주일은 기쁜 날. 그러니까 우리 오늘도 함께 감사하고 기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선율아, 오늘 딴짓하지 말고 선생님이랑 예배 잘 드리자. 우리 준이도, 우리 준이야. 준이 예배 잘 드리고 있지? 그리고 우리 동주도 오늘 선생님 잘 보고 전도사님 말씀 잘 듣고 우리 멋진 주님의 어린이가 돼보도록 해요. 자, 그러면 오늘 함께 찬양해 볼 텐데, 오늘 찬양은 저번 주에 처음 배웠던 온 마음을 하나님께 라는 찬양을 같이 해볼 건데, 오늘은 율동을 같이 배워볼 거예요. 그래서 앉아서 해도 괜찮고 일어나서 선생님처럼 일어나서 해도 괜찮은데 열심히 하기만 하는 걸로. 그리고 선생님은 여기서 에어컨 바람 소리가 들어갈까봐 에어컨을 끄고 녹화를 해야 돼요. 선생님 얼마나 덥겠어요. 이렇게 말하면 또 이렇게 말하는 친구도 있다고. 그죠? 아니 근데 예준이 같은 애들이 이제 근데 에어컨 계속 켜고 있다가 녹화할 때만큼은 시원하잖아요. 예준이가 그렇게 말다는 건 아니고. 근데 그래도 더워요. 선생님 더우니까 이렇게 더운데 선생님도 열심히 찬양하니까 우리 친구들은 집에서 얼마나 더 열심히 찬양을 해야겠어요. 그쵸? 자, 우리 함께 기쁜 마음으로 더 열심히 찬양해 보도록 합시다. 오늘 그러면 온 마음을 하나님께 라는 찬양을 같이 해보면서 오늘의 예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수 치면서 찬양할게요. 동작이 조금 많은데 선생님 잘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 그 눈빛 사랑스레 머무는 곳, 그 누구도 볼 수 없는 나의 속마음, 하나님 기쁜 눈빛 내게 비추시. 주께 향한 사랑으로 빛나는 마음, 주께 향한 사랑으로 행복한 마음, 주께 향한 사랑으로 온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조금 어렵죠? 그래도 선생님 따라하면서 오늘 천절이니까 열심히 한번 따라해볼게요.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 그 눈길 사랑스레 머무는 곳, 그 누구도 볼 수 없는 나의 속마음, 하나님 기쁜 눈빛 내게 비추시. 주께 향한 사랑으로 빛나는 마음, 주께 향한 사랑으로 행복한 마음, 주께 향한 사랑으로 온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 한 번 더. 주께 향한 사랑으로 빛나는 마음, 주께 향한 사랑으로 행복한 마음, 주께 향한 사랑으로 한 마음, 온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 한 번 더. 온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자, 오늘 처음 이거 율동 해봤는데 다음 주에도 선생님이 같이 해볼 테니까 오늘 너무 많이 못 따라했어 이렇게 낙심하지 말고, 선생님 생각에는 왠지 선율이가 많이 놓쳐가지고 그랬을 것 같은데 다음 주에도 찬양할 테니까 같이 우리 열심히 찬양하고 또 오늘은 예배를 잘 드려보도록 합시다. 자, 선생님이 기도하고 오늘 말씀 들어보도록 할게요. 다 같이 손 모으고 눈 감고 선생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도 이렇게 예배하기 위하여서 온라인이지만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일주일 동안 지은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그동안 예배드리면서 집중하지 못했던 마음들, 하나님만을 생각하지 못한 것 용서하여 주세요. 하나님, 오늘 예배를 드릴 때는 우리 예준이네, 또 우리 준이네, 동준네, 우리 소리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어린이들 되게 해주시고, 또 오늘은 우리가 딴짓하지 않고 다른 악의 세력들의 마음을 뺏기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여 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만 우리 그런 것들에 하나하나 너무 신경 쓰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한 가지를 우리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우리 친구들뿐만 아니라 우리 친구들의 부모님들, 할머니, 할아버지, 또한 모든 가족들, 친구들이 함께 건강하고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친구들 안에 삶에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오늘 말씀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52절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10장 52절 말씀. 전도사님이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73페이지예요. 마가복음 10장 52절 말씀. 다 찾았죠?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네, 우리 저번 주에 누구에 대해서 배웠었죠? 누구? 그 나무 위에 올라간 사람인데, 예수님을 만나보기 위해서 그 뽕나무 위에 올라갔던 우리 삭개오 아저씨에 대해서 배웠어요. 자, 오늘은 그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근데 이 바디메오라는 사람은 태어났을 때부터 눈이 보이지 않는 맹인이었어요. 이런 평생을 앞을 보지 못하고 살아온 바디메오에게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함께 잘 알아보도록 해요. 예수님께서 바디메오가 살고 있는 그 마을에 도착을 하셨어요. 근데 그 전에 바디메오가 있는 곳에 오기 전에 수많은 곳에서 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또 축복을 해주시고 복을 주시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그리고 방금 말했던 것처럼 이곳에는 맹인 바디메오가 살고 있었어요. 바디메오는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아무 일도 할 수 없었고, 그래서 이렇게 그냥 바닥에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선생님, 제가 오늘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오늘 먹을 빵 조금만, 먹고 있는 거 조금만 나눠주세요. 이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지이기도 했어요. 근데 이 바디메오에게도 되게 기쁜 소식이 하나 들려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 이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바디메오가 있던 곳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자신이 살고 있는 마을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바디메오도 들었어요. 그래서 바디메오는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되게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들을 보여주신 것도 그 사람들을 통해서 들어서 알고 있었고, 더군다나 근처에 있던 마을에서, 주변의 마을에서 바디메오와 같이 눈 먼 사람이, 맹인이 예수님을 통해서 눈을 떴다는 얘기도 들었기 때문에 바디메오는 큰 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나도 예수님을 만나면
그 사람처럼 눈을 뜰 수 있겠지? 많은 고침을 받았던 사람들처럼 나도 고침을 받아서 앞을 볼 수 있겠지? 아, 내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이런 기대와 걱정을 하면서 지내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바디메오는 앞을 보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주변 사람들이 막 시끄럽고 막 그런 데 집중을 해보니까 저기 예수님이 오셨다, 예수님이 오셨어, 저 사람이 나사렛 예수야, 막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걸 듣고 아, 그래도 저쪽에 예수님이 계시는구나,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 딱 고민을 하다가 바디메오는 크게 외쳤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님,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바디메오가 큰 소리를 외치자, 크게 소리를 지르자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바디메오에게 막 엄청 뭐라 했어요. 야, 조용히 해. 바디메오, 너 때문에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안 들리잖아. 조용히 해. 이렇게 막 엄청 뭐라 하고 하는데 바디메오는 더 큰 목소리로 외쳤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때 예수님께서 이런 바디메오의 간절한 외침을 들었는지 예수님께서 주변에 있던 사람들을 시켜서 바디메오를 불러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곳에 있던 사람이 바디메오에게 와서 이렇게 말했겠죠. 바디메오, 어서 일어나, 용기 내서 가자. 예수님께서 너를 부르셔. 예수님께서 너를 찾고 계셔. 우리 힘을 내서 같이 예수님께 가자. 이때 바디메오는 자신이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두고 예수님께로 달려갔어요. 이런 바디메오를 본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라고 물어보셨어요. 이때 바디메오는 주님, 내가 보길 원합니다. 내가 눈을 뜨길 원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때 예수님께서는 바디메오에게 뭐 다른 액션을 취하신 것도 아니었고 그냥 말씀 한마디 해주셨어요.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딱 이 말씀을 친구들이 들었다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뭐 구원을 받는 거는 눈을 떠지는 거랑 별로 상관이 없어 보이잖아요. 근데 이 말을 들은 바디메오의 눈이 딱 떠졌어요. 이때 바디메오도 놀라고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같이 놀랐어요. 그리고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았어요. 네, 오늘 이렇게 배운 바디메오의 이야기를 통해서 두 가지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소리 높여 예수님을 불러야 해요. 바디메오는 그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과 그런 환경 속에서 자라왔지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저번 주에 배웠던 삭개오가 그 나무 위에 올라갔던 것처럼 바디메오도 바디메오만의 방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큰 소리로 불렀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불렀었죠. 이 단순한 그 외침이 크게 막 예수님을 불렀다는 게 엄청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리고 또 그렇게 소리치면서 예수님을 불렀다고 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되게 막 혼나고 막 핍박을 받기도 했죠. 조용히 하라고. 그런 상황을 겪으면서도 더 큰 목소리로 외쳤어요.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디메오에게는 그만큼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혼나고 또 욕을 먹으면서 핍박을 받으면서까지 예수님을 더 큰 목소리로 찾을 수 있었어요. 자, 두 번째는 모든 것을 버리고 달려 나아갈 수 있어야 해요.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나아갈 때 겉옷을 벗어 던지고 예수님께 갔다고 했어요. 바디메오에게 있어서 이 겉옷은 전부일 수도 있어요. 바디메오가 가지고 있는 것 전부, 전 재산일 수도 있는 이 겉옷을 버리고 간 것이에요. 어쩌면 이 겉옷이 단순히 그냥 그 전 재산인 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될 수도 있는 거라고 또 볼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때, 또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걸림돌이 되는 게 뭐가 있죠? 게임 있죠? 컴퓨터 게임, 핸드폰 게임, 그리고 뭐 TV, 아니면 지금은 코로나라서 좀 힘들겠지만 가족들이랑 또 친구들이랑 놀러 가고 싶은 이런 마음들이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되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큰 걸림돌이 될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도, 또 우리 선생님들, 또 이 예배에 함께 해주시는 모든 우리 화평교회 성도님들에게도 이 모든 것들이 다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해요. 자, 오늘 배운 두 가지 뭐였죠? 소리 높여 예수님을 부르는 것, 또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아가는 것, 이 두 가지를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어린이 친구들, 선생님들, 또 화평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바디메오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크게 부르는 것, 진심을 다해 부르는 것, 간절한 마음을 다해 부르는 것,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아가야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배웠습니다.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지키기 어려운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섰을 때 좀 부끄럽게 여겨질 수도 있고, 또 내가 예수님보다 좋아하는 것, 예수님보다 사랑하는 것들이 알게 모르게 정말 우리에게 다 있을 것입니다. 정말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정말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정말 예수님께, 하나님께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오늘 바디메오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선생님은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바디메오가 되게 간절한 마음이 있었잖아요. 이 눈을 납고자 하는. 근데 우리 친구들의 마음속에 오늘날 어떤 그런 간절함이 있나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예수님께 내 삶을 치유받고 싶은, 내가 새롭게 예수님 안에서 주님을 닮아가고 싶은 그런 간절함이 우리 친구들 안에 있는지 선생님이 궁금해요. 선생님은 옛날에 이제 교회 전도사님이 어릴 때 선생님 유치동 보실 때 이제 재영아 너 하나님 사랑해? 예수님 사랑해? 이렇게 물어보면 네 사랑해요 라고 했어요. 아마 우리 친구들도 사랑한다고 하겠지만 대부분은 그냥 그렇게 배워가지고 그렇게 말하는 친구들 많을 거예요. 선생님도 그랬어요. 그 안에 뭔가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나 내가 그런 마음보다는 그냥 익숙해서 당연히 나 하나님을 사랑해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바디메오의 그 정말 낳고자 했던, 새로운 삶을 살고자 했던 그 간절한 마음이 오늘 우리 친구들 안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정말 그분을 알고 싶고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 친구들 안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은 우리가 가지고 싶어서 가질 수 있다기보다는 우리 기도함으로 주님께 그런 마음을 주시기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오늘 예배 드리고 좀 이따가 이제 또 주일 예배 같이 드리잖아요. 어린 예배 때 기도하는 시간에 할 수 있다면 우리 친구들이 그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정말 주님을 알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 주님을 궁금해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제 안에 있을 수 있도록 제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주님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세요. 이런 기도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바디메오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오늘 찬양도 이 바디메오 이야기가 들어가는 찬양을 한번 해볼 거예요.
함께 짧은 율동이 있으니까 앉아서 선생님 율동하는 거 함께 따라하면서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네. 예수님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자, 우리 3절 찬양할 때 우리 가사 계속 생각해보면서 할게요. 우리 배웠던 죽은 나사로 얘기도 나옵니다. 하나, 둘, 셋, 넷.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파도가 잠잠해졌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파도가 잠잠해졌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자, 이 시간을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손 모으고 외울 수 있는 친구들은 눈 감고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